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회복합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랬고요. 역시나 13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보면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직접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실은 말씀 운동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듣는다고 하고 안 듣는다고 안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 그러면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보니까 선교를 해도 억지 선교를 했습니다. 흩어진 자,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가서 그 억지 선교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안 가니까 강대국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그곳에 가서 부르짖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선교가 사실 억지 선교예요. 가지 않으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선교사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출생입니다. 요나가 태어난 게 BC 760년경 돼요. BC라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당해 버렸어요. 아수르의 나라를 뺏긴 지 30년, 40년 됐는데 니느웨는 그 아수르 원수 나라의 수도거든요.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안 갔어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패태 나니까 또 잡혀갈 테니까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갔어요. 3일 정도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루 길만 하다가 말았어요. 선교하다가 그쳐버린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미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박농골 밑에서 니느웨가 이제는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으니까 망하는 거 쳐다보려고 마음이 막 기대가 돼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성 왕 모든 신하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돌이켰어요.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러 갔는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억지 선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도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어요. 억지로 했는데도 마지못해서 말씀 전했는데도 살아났어요. 밉더라도 복음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 안 갑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왔거든요. 물 길러. 나에게 그 물을 떠주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보니까 정통 유대인이는데 사마리아인 여인이 나에게 상종도 안 하는데 물을 달라 하냐?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라고 하면 도리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해야 된다.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 무슨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은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다. 네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 이번에 6번째예요. 대단한 여자라. 근데 인생에 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여러분 사람 바꾼다고 답이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정오 난 12시 그 해가 쨍쨍한 그때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 혼자 왔겠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남들이 물 길러 가는 시간은 갈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염치는 있는 거죠. 6번째 남자를 만났으니 동네 사람들 다 수근수근 할 거 아니에요. 그 주님 만났어요. 뭐 여기서 예배드린다 저기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그 말씀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바로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여인이
그 말씀으로 답을 얻었어요. 물동이 던져버리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동네 사람 부끄러워 숨어 사던 여인이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말씀 들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갈급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쩌다 있는 이야기이지. 다 거부해요. 주님이 복음 전하는데도 거부했다니까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이가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랬더니 그 성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고 중풍병자, 안전병이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 바울팀이 가서 말씀 운동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목이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 거부합니다. 그럼 안 해야 됩니까? 상관없어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가서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평생 못하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고 내 입장 생각하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지금 그런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내 입장 쳐다보고 그 사람 눈치 쳐다보고 현장 상황 쳐다보느라고 거의 시도도 해보지 못해요. 거의 포기 상태예요. 눈 감고 누가 포기했는지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가 너무나 오래된 성경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이유입니다. 제목이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바로왕 같은 흑암 세력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완악한 사람들 현장에 가득 차 있고 우리 복음 전하면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상관없다. 첫째, 우리 현장에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사단이 가져다 놓은 세상의 함정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지요. 뭡니까? 나 중심.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으면 정말로 해답이 될 건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네 자신을 찾아라. 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있겠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뉴에이지 사상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경고했지 않습니까? 돌이켜라. 홍수 심판 내리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쾌락 쫓아서 세상의 물질 쫓아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는 요즘 날씨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장마보다 더한 비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산 지역에 보니까 하루 만에 430mm인가 40mm가 왔다 그랬어요. 제가 후배 목사 있잖아요. 괜찮냐고. 교회는 안 떠내려갔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심각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창세기 6장과 같은 프리메이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명상운동. 결국은 접신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비우면 비울수록 악한 영에 잡히잖아요. 능력 나타납니다. 지금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초능력이 나타나는 것만큼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성공. 저 유대인들이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정치, 교육, 경제 좌지우지합니다. 전쟁을 지금 몇 개 하는 겁니까? 팔레스타인, 하마스, 후티, 반군, 이란, 이번엔 시리아까지.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문제가 전 세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답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잘못된 틀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정치 지도자가 무속인에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장악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지금 대통령 부부가 그것 때문에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뭐 견진 법사인지 뭔 하여튼 뭐 이상한, 심지어 계엄까지도 무속인과 가게 된 사람들이 주도했다고 나오죠. 기가 막힌 현실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아니, 구부로섬의 총독이 박수무당에게 이용당한 것처럼 여전히 전직 대통령이 그랬던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귀신 들린 점술인에게 이용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국가가 아예 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이다, 힌두교다,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그것 외에는 아예 안 된다. 한 지역 전체가 우상에 장악돼요. 성경에 있는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나타난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무에 걸려 있어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지요.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평안이 없던지 말이에요.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시달림에서, 이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작년에 일본이 그런 발표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세울 거냐?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 없는 우리 현장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고통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후대들에게까지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돼 가지고 아마 요즘 어린이집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 참 힘들 것 같아요. 뭐 학교 선생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만 이상한 게 아니라 부모들까지 너무나 이상해져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이 지금 현재 우리 현장에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도 40대 부부가 7살 딸 데리고 자살했어요. 아니, 주차장이 세워져 있는데 차가 며칠이 되도록 그대로니까, 신고해 보니까, 문 닫아 보니까 그래요. 이러한 일들이, 비참한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재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은 틀림없이 말씀 거부합니다. 복음 거부합니다. 전도자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로왕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오실 메시아 피해에 가서 드려야 됩니다. 가나안 땅 자체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 31명의 왕이 구원받아야 되겠죠. 언약 잡고 가서 오신 메시아 바라보고 피해에 드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틀림없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함께 하겠다고 했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전도도 할 수 있는 증거 주시겠다고 했고, 현장에 있는 흑암세력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강조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있다. 조롱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 있다. 그 제자 찾아라. 제자 나타날 때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참 제목만 가지고도 깊이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거부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복음 거부했어요. 바울팀이 가서 복음 전했는데 돌에 맞아 바울이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뭐 조롱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돌에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매에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달려들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핍박이 더 많았습니다. 조롱이 더 많았습니다.
바로 앞에 오늘 모세와 아론이 서서 이적을 행하는 내용이 8절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래 하면 뱀이 되리라 했는데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바로도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똑같은 일을 해요.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단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 나타납니다. 대단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무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대단합니다. 그건 틀림없이 흑암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진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결국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도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신앙을 가지고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배후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데도 잘 안 듣지요. 거부하지요. 우리가 먼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영적인 존재가 활동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왕이 지금 전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상관없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져 있든지 그것도 끝까지 거부하는 거 보세요. 사단은 그래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부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자리와 권력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있지 다른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 참 좋은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보라고. 애굽에 있는 10가지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걸 직접 보라고. 바로왕이 다 목격할 때까지 애굽 사람들이 그걸 다 보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게 될 겁니다. 바로가 9가지 기적이 나타나도록까지 바라가는 거 우리도 보게 될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음 생각을 흑암이 장악하고 끝까지 거부할 것.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전달자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받은 말씀을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서 전달하는 것뿐이죠. 아무 힘없는 배경 없는 초대교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임했어요. 그래서 능력을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너희가 면달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주일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해봐야 아무런 도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현장하고 똑같지 않냐? 우리도 모세처럼 나는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언제까지 그러면 부신하고 있을 것이냐 말이야. 그거 버리라는 거죠.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430년의 저주를 끝내는 말씀이에요. 우리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의 운명을 바꾸는 해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마음이 완강한 바로왕이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 전자들의 사명을 주셨는데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십니다. 당연하다니까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정확히 보면 본인의 의지가 전혀 아니에요. 장악되어 있고 잡혀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때마다 늘 거부했어요. 거부할 정도가 아니지요. 선지자들을 순교시키고 전도자들을 죽이고 핍박이 한 번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전달되는 모든 현장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지금부터 현장에 말씀 운동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현장, 모든 대상자에게 말씀이 전달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가 이제 숙제입니다. 오늘 기도해 보죠.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사람에게 이 정확한 해답인 복음이 전달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워치만이라고 중국의 전도자가 있어요. 그게 물론 사상 가운데 교회론이라든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워치만이 본인의 중심은 이거였습니다. 중학생이 되었는데 학교 가면 자기 반이 70명이라. 내가 졸업하기 전에 이 70명 모두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졸업하지 않는다. 그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반 친구가 70명인데 내가 졸업하는 그때까지 이 모든 친구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워치만이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실제로 편지를 썼으면 친구들에게 정말로 조롱하고 무시하고 상관없이 기회 닿을 때마다 그 친구들 마음문을 열고 복음 전했어요. 졸업 때가 다 다가왔어요. 70명이 다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예수 믿게 되어졌어요. 중학생이 한 결단입니다. 우리도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속해 있는 내 현장 안에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받을까? 우리 집에 어떤 랩런트는 하도 자기가 복음 이야기 안 하니까 동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줄 알고 성경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요즘 하고 있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하여튼 뭐 기가 막히게도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뭘 들어서 말한다 그랬어요? 돌들을 들어서라도 돌이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워낙 하지 않으니까 곧 안성에 있는 돌들이 지금 입을 다 열 판입니다.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다. 전도 선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말. 우리 곁에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나에게 우리나라 한국말 말고 다른 언어의 달란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뭐 그 언어 가지고 먹고 살기도 하고 뭐 귀하게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뭐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이 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말씀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분명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그리고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미션홈. 왜 미션홈이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했어요. 동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특별한 치유 대상자들은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군위에 있는 초대교회가 있는데 치유 사역을 참 잘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처음부터 아예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가지고 마약 중독자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면서 24시간 그들과 함께 메시지 나누고 상담하고 치유하고. 그 목사님 제게 직접 말했어요. 잠자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마약 중독의 칼을 자기 목에다 대고 이러고 있더래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새로 지은 교회에 교회를 먼저 지은 게 아니고 미션홈을 먼저 지었어요. 미션홈을 먼저 지어서 중독자들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우리 교육자들도 같이 살고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션홈, 그리고 현장에서 언제든지 답을 줄 수 있는 지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먼저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또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한 번도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를 지낼 때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말씀을 내 기준대로 내 입장에서 판단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씀을 받은 겁니까? 거부한 겁니까? 정말로 바로왕만 지금 완악해가지고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자신은 내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살고 있다. 그것은 말씀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번도 없다? 그게 말씀 받은 겁니까? 말씀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자들 말할 필요 없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따질 필요 없어요. 나는 과연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내 입장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거부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전도하기 이전에, 현장에 서기 이전에 나는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제일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내 자신에게 가장 먼저 말씀이 답이 되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된다고 하면 문은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 여실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상태대로입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그러겠지요.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만날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기도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 중심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모든 걸 할 때도 불신자 우리가 만나잖아요.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나 우리 중심 속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사역은 지금도 구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받고 있는가? 혹시 내가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정도 내 삶 속에 묵상이 되어지고 오늘 하루에 답이 되는가? 이 응답을 받고 있다고 하면 문은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증인 되리라고 했지 우리 보고 뭐 증인 되라고 억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방 이후에 오늘 지교회 사역자들 모임이 있는데요, 지교회와 예비 사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문들을 차근차근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말씀 포럼도 하고 전도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주에 50명이 넘는 예비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저는 이 응답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원로 장로님 두 분 우리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드리는 기도 제목이고 미션입니다. 남자 성도 가운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라. 그러한 제자를 남겨라. 여름 행사가 다가왔습니다.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도 해야 되겠는데 결론으로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겨라. 지속적으로 렘넌트들에게 해답을 주고 힘을 주고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남겨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 현장에는 지금도 불신자들은 사단의 12가지 전략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로왕처럼 해답을 주는데도 조롱하고 거부하는 사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다. 그 마음을 완악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누구냐? 내 자신이다. 내가 정말로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냐? 여러분 입장에서 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있는 순수한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먼저 힘을 얻고 답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정말 응답받으면 문은 하나님이 여신다. 내 인생 마지막 사명은 제자를 남기는 것이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한 번 정도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현장, 그 열어놓으신 그 현장을 향하여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는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현장 속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그 문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참된 용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왕이 완악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현장에 설 때 영적인 힘 가지고 분명한 해답 가지고 서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우리 원로 장로님 두 분과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예비 중직자들과 여름 행사 이후에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